이제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19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한다 이래 놨잖아요.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바라고 원해서 기도하는 것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진리를 모르면서 자기의 선하게 지식으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안 돼,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이런 말은 하나님의 원하는 진리의 뜻,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구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구해야 되는데 그와 상관이 없이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선하게 지식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소원은 선하지 않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3절에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를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지식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지 않잖아요.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안 계셔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렇게 10절을 뒤로 넘겨서 10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미련한 자, 말씀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도 모르는 사람이, 인생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잔뜩 외적으로만 사치를 하는 거죠. 뭐 집을 큰 거 사야 되며 차는 좋은 거 써야 되며 내가 사람들 앞, 이게 사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주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15절에도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게으른데 그렇잖아도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아가는데 게으른데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깊이 잠드는데, 그러니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잘못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7절에 이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냐고 내가 나태하고 게을르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밖에서 다른 소리, 나를 달콤하게 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만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제가 오늘 19장에서는 한 가지만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징계.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징계가 있을 때에 이것을 달게 받고 이 징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다. 만약에 너에게 이게 없으면 너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선하게 지식으로 행동하는 미련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해서 나에게 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돼 있거든요. 생명을 주기 위하여 반드시 징계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딱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이랬거든요. 징계는 해, 반드시. 왜냐하면 소망이 그에게 있다. 이게 그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싹스가 노란하고 사람 되지 않을 것 같아. 저 마음대로 행동하고 지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나 그것을 아버지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를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희망을 보고 그에게 징계를 해. 그러나 네가 죽이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그 아이에게 징계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그를 살리려고.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데 죽으라고 때리지 않잖아요. 잘못을 깨닫고 그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나의 그를 성공으로 이끄는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해라. 왜? 그 징계를 하는 것은 내 안에 악한 본성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은 악한 본성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나의 미련함을 딱 깨달을 수 있도록 올바른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징계를 해라. 그러나 다만 그 징계는 사랑으로 해라. 왜?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징계로 고통이 있을 줄 몰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다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기 위하여 징계를 하는 건데, 내가 징계하면서 죽이자고 덤벼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징계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즉 그가 잠시는 고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죽이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언제 징계하기를 원하냐 하면, 이 영적인 눈으로 딱 바라봤는데 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내가 도저히 저 사람 감당이 안 돼, 이럴 때 있어요. 그래서 나로서 감당이 안 되고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의지해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내 기분에 내 감정이 확 올라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인내하고 참아주죠. 여러 번 인내하고 참아주는데 도저히 내가 가망이 안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는 미워하지는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를 죽이지는 말라 했으니까 살리는 마음으로 징계하라고 했잖아요. 이 1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우리가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구해줬어요. 그런데 노하기를, 이게 뭐예요? 맹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으로 잘못할 때 무지 힘들죠. 우리도 용서해 줬는데 그 일의 용서함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해. 그러면 이거는 구해준 은혜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징계하라는 거예요. 왜? 건져주도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는 의미를 모르고, 나를 지금 구해준 의미도 모르고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얼마나 아프고 잘못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인내하고 참아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도 똑같이 그러네, 세 번째도 똑같이 그러네. 우리 하나님은 1년에 7번까지 용서해 주랬는데 그 의미를 깨닫고 알아갈 때예요. 그 의미를 전혀 모를 때는 하나님 뭐한 징계라. 그러니까 20절에도 이래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징계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바른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21절 이후로부터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내 계획대로 인생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냉철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분명한 인식, 이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 속에 있잖아요. 이 훈련을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그죠? 믿음을 내가 가지면 내가 믿음 있다라는데 그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고, 이 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 없이 덕 세우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지식 없이 소원 바라는 거, 이거 이단으로 넘어가요. 기본 말씀의 지식이 딱 있어서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위로하고 지켜주고 이래야 돼요. 말씀에 의하여 말씀의 잣대가 없이 행동하는 거는 어쩔 때는 내가 내 감정에 따라서 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용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 믿음에는 내가 말씀에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데는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지식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도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절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을지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인내. 그 인내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이 있어야지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여기서 불만이 나가지가 않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인내하면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참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이 있어야 되고, 이 경건을 주를 경계하면 하나님 사랑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근데 그 형제 우애는 뭐가 있어야 형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형제 우애는 사랑으로, 이런 훈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쭉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나의 삶의 모습을 내가 바로 걸어갈 수가 있죠. 이 바로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냉철함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왜냐하면 단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디까지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나는 늘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딱 걸어갈 때 징계라는 단어 앞에서 내가 노하지도 아니하고, 징계라는 단어 앞에서 내가 근신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하면, 교회에서도 징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징계하면 딱 기분 수틀려 가지고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뭐 교회 못 다냐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는 왜 하냐? 나를 친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딱 알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인자가 나와요. 이 인자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인자는, 인자하면 사람들에게 사모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인자함은
예수께서 인자함으로 우리를 받아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 여자가 예뻐서 내가 사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예뻐. 그럼 그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저 여자가 엄청 괜찮은 여자인 줄 알고 저 남자가 엄청 멋있는 남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밑바닥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거기에 속았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조건을 걸고 바라봤다는 건 나의 만족을 채웠다는 거죠. 이제 변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저 남자랑 결혼하고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지라는 조건을 걸고 딱 결혼했는데, 결혼은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인자는 전혀 자격 없는 자, 조건 없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인자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죠. 이것으로 우리가 가니까 사람들이 그를 사랑한다.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대가를 바란 거였어. 그게 뭐 부부간이든 자녀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자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죠. 사람들을 인자함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사모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조건 없는 사랑. 이게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데 베풀며 사랑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말씀의 냉철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생명에 이른다. 생사화복이 여호와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네? 이걸 머리로 알아.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지증의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워간다. 우리의 인격이 지정의로 있어야지 완전체가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정의를 갖춰가는 거예요. 이 지는 말씀의 지식, 그죠? 말씀에 대한 냉철함, 말씀의 지식, 지가 있어야 되고, 정은 감정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의는 오름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정의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딱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지정의로 하나님은 완전체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조차도 가지지 않고 있고, 그 지식을 전혀 모르니까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으로 잊지 아니하고, 인자의 감정으로 잊지 않고, 자기 보기 좋은 감정으로 행동하고, 그러니 나의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죠. 자기 환경과 기분대로 선택하고 걸어가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면서 오늘 우리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으로 우리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 없는 소원으로 구하고 있는 우리를 뭐 하라고 했어요? 오늘 19장에서는 징계해라. 그래서 오늘 나를 징계하는 이 은혜를
나를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한다는 걸 딱 알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